예, 오늘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황무지를 헵시바 뷸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제 신상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어제 교회에 넘치는 사랑으로 저희 어머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사랑으로 조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세가 없는 사람의 죽음과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의 죽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이번에 아주 생생하게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내세에 대한 희망과 내세가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한순간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온갖 욕심을 다 부리고 온갖 치료를 받으면서,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자기는 없는 거니까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죽음 앞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았고요. 저희 어머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본인의 몸이 더 회복되기가 참 어렵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에, 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란다, 나 이제 그만 갈란다, 그렇게 하고 스스로 곡기를 끊으시고 이틀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평온하게 자신의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장례를 치르는데 처음에는 많이 울기도 했지만 중간쯤 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보는데 굉장한 기쁨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 천국 갔는데 뭐 울고 있니?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어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끼리도 마지막 이제 화장장에 들어가실 때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족의 눈물은 없다. 그리고 전부 다 관에 손을 대고 어머니의 천국 입성을 축하드립니다라고 박수 쳐드리자. 그렇게 해서 어머니 보내드렸고, 또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서 기쁘게 그렇게 장례를 다 이제 행복하게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는 거지만,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이건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러니까 내일 죽어도, 언제 죽어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거 너무너무나 행복한 일이구나, 너무너무나 큰 선물이시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깊은 평강이 있었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희열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틴어 중에서 다 조금 알면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두 마디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뭐냐면 다 조금 알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중세는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는 개념을 집어넣은 풍경화가 되게 유행을 했어요. 그걸 베니테스 화풍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꼭 그림 안에 어딘가에 회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구도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룬 것들은 무너지는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 앞에 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삶 가운데서 죽음을 기억하라. 매일매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오늘 죽을 사람이 그렇게 욕심 부리겠습니까? 오늘 죽을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겠습니까? 오늘 죽을 사람이 그렇게 막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겠습니까?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한국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라틴어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의 말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들어보셨죠?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행복하라는 뜻이에요. 오늘을 잡아라, 그런 뜻인데, 오늘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오늘 이 순간을 기쁘게 받아들여.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존재,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누군가한테 기쁨을 선물하고, 누군가한테 평안을 주고, 그렇게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없는 거지만 메멘토 모리와 까르페 디엠이란 두 마디가 어머니 죽음을 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기억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합시다. 근데 우리는 죽음의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갈 평강을. 이번에 굉장히 좀 재미난 어떻게 보면 재미난 거고 어떻게 보면 좀 기쁨의 순간이었는데요. 저희 동생이 이제 어머니를 모시면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승사자가 오고 집안 분위기가 세지고 뭐 이제 막 그런 고민이 있는 거니까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어떻게 감당하지?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오고 나니까 우리 동생을 기다리셨나 봐요. 소천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 베갯머리에 눈물 자국이 있더래요. 그래서 눈물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 얼굴 닦아드리고 났더니 한 번도 눈을 안 뜨셨는데 눈을 크게 떠서 동생을 딱 쳐다보고 크게 아주 편안하게 숨을 이렇게 2번 쉬시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평온하게 얼굴이 하얗게 바뀌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동생의 마음속에 죽음은 두려운 게 전혀 아니구나. 천국에 간다는 것이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졌대요. 여러분 혹시 죽는 순간 고통스러우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평강과 기쁨 가운데 잘 그 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그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삶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많은 것들의 근원적인 해답이 이사야서 62장에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의 어떤 불합리함 또는 무자비함, 그 다음에 왜 나는 이렇게 결핍 속에 있지, 결핍의 고통 또는 내 마음속으로 해석이 안 되는 불가해함,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잖아요. 그런 사이에 놓여 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오늘 이사야서 62장 말씀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항상 어려움이 있죠. 세상을 산다는 것이 아픔이 있고 때로는 항무지와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이렇게 내게 매일 닥치는 문제들을 내가 얼마나 잘 대처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 그 능력에 있지 않다. 너의 모든 문제는 내가 네 삶에 개입하고 있느냐 개입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신가 간섭하지 않고 계신가 거기에 내 모든 문제 해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뭘 두려워하겠어요? 뭘 염려하겠어요? 항상 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내가 느끼기에는 아픔일 수 있고요. 내가 느끼기에는 슬픔일 수도 있고요. 내가 느끼기에는 고통일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이에요. 우리가 이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꼭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오해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공부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세요. 일하고 있나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내면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최선의 노력과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낼 거야. 그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나의 최선과 열심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라는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가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가 될 거야. 그게 아니고요.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일의 성과에 따라서 희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아요.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아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했다는 이것을 놓쳐버리면 뭐냐면 내가 노력하고 공을 들일수록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삐지죠. 하나님 앞에 삐집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원했는데 이게 왜 안 돼요? 삐져요. 저는 자식의 입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안 가니까 갑자기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마 한 번 기도했으면 교회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몇 개월을 기도했잖아요. 공을 많이 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됐어요. 이거 삐진 거죠, 하나님 앞에.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최선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삶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오늘 62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회복, 즉 뭐죠?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는 일에 있어서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는 게 뭐냐면 당신의 최선을 다하겠다. 내 열심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과 소망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 의가 되고 구원이 분명해지도록 하나님의 열심히 항상 함께 하시고 쉬지 아니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 이 소망,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향해서 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향하여서 쉬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 모퉁이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신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당신의 열심으로 나를 붙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늘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붙드셨어요. 사람이 몸이 취약해지면요, 영적 전쟁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현장을 이제 봤는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부터는 단 한 번도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근심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붙드시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일대기를 쭉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조급한지, 그리고 자기의 편법을 동원하는지, 그냥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때로는 속임수도 동원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건데 그걸 막 조급하게 자기 일을 막 개척하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의를 아주 도도한 강물처럼 끌고 나가시는 그 창세기의 그 역사, 그다음 출애굽기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조급하구나.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서 편법을 동원하는구나.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서 속임수를 동원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도도하게 이루어 가시고 끌고 가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구나. 그 믿음, 그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나를 향한 미래와 나를 향한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구나. 그를 바라보면서 되게 그 은혜스럽게 말씀을 봤어요. 그 전에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요거 말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막 그런 차원에서만 말씀을 봤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체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섭리,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 성실하심, 그 너무나 감격스럽게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동안 이제 우리 교회 오면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지,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지, 우리의 열심을 강조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열심을 강조하는 구절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구절이 되게 많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내 기도 등도 잘 안 들어주시고 게으르신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니까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이스라엘에 돌아가게 내 열심을 다할 거야. 하나님께서 열왕기하에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 9장 7절을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을 당신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히 그걸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죠. 이사야서 37장 32절의 말씀을 봤더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믿어지시나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사야 말씀에 되게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1절에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되기 쉽게 우리한테 설명하는 말씀이 세번역의 말씀인데요. 제가 세번역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울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 여호와께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주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늘 상기시켜야 될 너희들. 이게 뭘까요? 서두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의 모든 회복의 결정적인 열쇠는 하나님임을 알고 오직 그분이 개입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역설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좀 하고 계신데요. 여호와께서 쉬지 않으시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게 하라. 되게 역설적인 거죠. 이 말씀을 왜 할까요? 하나님은 늘 약속을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늘 기억나게 아뢰지 않으면 약속을 실현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 구원, 의가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아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늘 내 생각을 아뢰는 사람, 내 사정을 아뢰는 사람.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아, 그래 기억났다. 우리 그러자 누군가 이해하고 아 이제 기억났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께 기억되게 하시는 자. 뭐요? 늘 여호와께 아뢰는 자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어디 가서 아뢰시나요? 유력한 세상 사람들하고 아뢰시나요? 누구한테 가서 고민을 해결하시나요? 여호와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지 너의 문제가 있었지. 역설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다 기억하세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세요. 근데 하나님 쉬지 않게 해. 라고 이사야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되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너의 문제를 아뢰면 해결되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답답한 모든 문제들,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구원과 전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매일 누리고 매일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비전교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여기서 헵시바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버림받은 여자에게 남편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의 신실한 남편이 되어주게. 그런 약속의 말씀이 헵시바와 뷸라예요. 그래서 이 헵시바와 뷸라의 축복이 우리한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가슴 답답한 일 있잖아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그 누구도 내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소외감이 있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상실감이 있어요. 마치 그래서 황무지를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염려 속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에게 헵시바가 되고 뷸라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헵시바가 돼야 되죠.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볼 때 너희 삶을 보니까 너무 기쁘구나. 이게 헵시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쳐다보고 나니까 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구나.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이게 헵시바잖아요. 뷰라는 뭐예요? 너를 보니까 내가 너의 신실한 신랑이 되어주고 너의 신실한 보호자가 되어줘야 되겠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신실한 보호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렇게 되겠죠. 그런 고백 속에서 그런 헵시바와 뷰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겠어.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헵시바가 되고 뷰라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말씀이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3번 물어보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는데 그 물음 안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질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다시 얘기하면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그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언제라도 주님은 우리의 헵시바가 되시고 우리의 뷸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나는 여전히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이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질문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보죠.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지금 삶을 보니까 죽기에 나아갈 면목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감동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 내가 예배에 나갈 수 있겠어. 잊지 마십시오. 오늘 베드로에게 질문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헵시바의 뷸라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도 그렇지만 주님은 뭐냐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 왜 그 자리에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이 사실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좌절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는. 너의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사랑 안 해야 되겠다. 너 그러니 난 버려야 되겠다. 그러신 적이 없는데 내 이면목으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면서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고 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헵시바가 되고 뷸라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살아야 될 말씀이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러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뭐죠? 이제 이 뷸라와 헵시바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전진할 수 있는데 전진하면서 뭘 하는 거죠? 주의 구원과 복음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뭐를 하죠? 길을 닫고 걸림돌을 제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큰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고 또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끼리 교회는 원래 문제가 많은 곳이야.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감정적으로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그다음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감정이 막 상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극복해내야 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걸림돌과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제하는 거예요. 돌을 제하는 거예요. 길을 닦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뭐예요? 내가 하는 이 한마디 말이, 내가 하는 한마디 어떤 행동들이 혹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정에 상처를 주는 말인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고민하고 오직 목적을 거기에 두고 이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 감정 따위, 내 말 따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대로를 수축하고 도를 제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막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저 문제 때문에 안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안 되고 그분 때문에 안 되고 그분이 혹시 나일지 모르잖아요. 이 세상에 빌런이 하나도 없으면 내가 빌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분이 빌런이 없네. 그럼 내가 빌런이에요.
그러면 내 어떤 태도 때문에, 내 말뜻 때문에, 또는 내 습관 때문에 누군가에겐 되게 불편한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데 혹시 걸림돌이 되나? 그럼 그거 내려놔야 되는 거죠. 헵시바의 뷸라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길이,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게 있으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앞에 진짜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주여 너무 죄송합니다. 내 스타일을 고집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잖아. 내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누군가의 불편을 주면서,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면서, 그러면서 내 스타일은 원래 그래. 이게 하나님 앞에 죄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고쳐야 되는 건데,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인데 왜 그러지 못하고 있지?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내 어떤 말투나 행동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고 있으면 내려놔야죠. 그러면은 아빠는 원래 이래. 죄죠. 이게 죄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은 부모한테 원래 나는 이래요. 죄죠. 그게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족의 평강을 위해서 내려놔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길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죠. 자기 스타일, 자기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두가 행복하고 평강하기를 원한다?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여호와의 큰 길을 수축하라, 닦거라. 닦는 게 뭐예요? 돌을 제하라는 거예요. 걸림돌 들고 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걸림돌들을 제해서 구원과 은혜가 빠르게 나아갈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만 딱 초점을 맞추면 내 자존심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내 습관 뭐 중요해요? 내 스타일 뭐 중요해요? 내 간섭이 뭐가 중요해요? 초점이 거기만 딱 맞춰져 있는데, 거기 초점이 딱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 걸림돌 되겠는데? 그럼 내려놓는 거죠. 이렇게 내가 하는 거는 전진에 나가는데 조금 불협화음이 되겠는데? 그럼 내려놓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희 어머니 보내드리면서 죽음을 이제 보고 있잖아요. 눈앞에서 죽음을 목도하면서 그렇구나.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거 붙잡고 앉아가지고 자존심 붙잡고 앉아가지고 자기 스타일 붙잡고 앉아가지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내일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그걸 되게 깊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크리스찬은 내 안에 칼날이 없습니다라는 게 남한테 다 들통이 나야 돼요. 당신을 향한 칼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딱 봤을 때 저 사람 마음속에 칼날이 하나 있어. 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그 부분까지 건드리면 안 돼. 그거 우리 크리스찬들 다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우리가 죽는다면 그 칼날이 무슨 중요하게. 그거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거기까지만 내가 허용하는 거야. 그런 게 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주님이 주시는 행복, 평강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 무엇이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부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카르페 디엠, 이 두 마디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황무지 같은 존재예요. 버림받았던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헵시바가 되게 하시고 뷸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이제부터서는 내 삶이 주님의 나라가 걸림돌이 되는 어떤 행동도, 어떤 말도 제 입에서 제하기를 원하나. 성령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셔서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평강하고, 나로 인해서 기쁘고, 나로 인해서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품을 제게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의 내면 깊숙이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온전히 바꾸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평강의 사람, 은혜의 사람, 소망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